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23절부터) (3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또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세 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 돌로 맞았고 세 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과 서쪽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든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악하면 나는 악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같이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행, 바울이 26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행 중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렇게 자신을 간증하는 것 같이 복음을 위한 인생의 여행,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과 같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인생을 여행을 한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여행이 멈춘 것 같았으나 이제 바이러스에 면역이 되자 다시 여행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해외 여행이 상식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국내의 그 아름다웠던 그 여행지가 이렇게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그런 말과 같이 그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두고 멀리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뭘 보고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여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그러한 사역, 창조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느낀다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신비로운 세상을 더욱이 더럽혀가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눈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반대 방향으로 더욱 어둠으로 감으로써
여행을 할수록 눈이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 할수록 견문이 넓어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되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불가능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더 많은 것을 보는 눈은 더욱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여행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과 참으로 뭐 우리 박혜자 자매님은 저 남아공까지 갔다 왔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아마 자매님이 말은 안 하셔도 정반대의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좋던 싫던 인생의 여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행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도 여행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벌의 겉옷이나 신들이나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 제자들의 여행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뭐 무엇을 지니고 갈 필요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뭐 이렇게 가지고 가려 이렇게 염려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하여야 할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은 여행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다 복음을 위해서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여행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 전에는 뭐 어부로 살았든지 뭐 어촌에 있는 초막집에 살았든지 뭐 산속에 살았든지 들에 살았든지 그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행자이고 영원한 거처로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각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여행을 시작했어. 나는 이제 떠난 것이야. 영원한 주님께서 마련한 그 거처를 향해서 나는 떠나는 것이야. 그런 여행자의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곳에 오셔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주님의 거처가 이 땅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집이 어디 있다 못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낳아주신 그 부모님들의 뭐 이렇게 거처도 뭐 어땠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거처는 없었던 것이에요. 본문의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복음을 위한 여행자로서 가장 그 당시 많은 여행을 한 사람으로 기록돼요. 그 당시 기네스북이라는 게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1등이에요. 여행 최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3번씩이나 세계 복음 전도 여행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 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그렇게 다닌 것 아니었어요. 바다를.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복음을 위한 여행자로 가장 많은 여행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여행 시에 당한 것에 대한 간증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은 예, 여행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한 곳에 안주하여서 아이고 나는 이제 저기 용문동 이제 아파트에 나는 거기서 끝까지 잘 살 거야.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언제라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갈 것이야. 어디로 가라 하면 갈 것이야.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을 언제든 떠날 수 있어.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떠나라 하면 다 정리하고 출발하는 거야 하는 각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대인을 그렇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다루신 것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멈춰라 하면 멈추고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여행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잠깐을 살다 가는 것을 알고 그 잠깐을 세상 것을 조금 더 보려고 조금 더 그러나 어때요? 참으로 저는 이렇게 집에 개미가 살아요. 개미랑 이렇게 개미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 작아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개미를 보면서 아유 나도 너와 같다. 뭐 대전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너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지구만 해도 엄청 넓은데 지구도 우주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모래 하나가 같으되 참으로 개미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금으로 그렇게 주님이 훈련시킨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인생의 여행을 하는 그러한 짧은 여행을 어떠한 여행을 하여야 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여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여행이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미 있는 그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인생 여행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여행의 인생을 살라. 첫 번째,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여겨라입니다. 고난, 여행할 때 이렇게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어떤 문제 없으려면 집에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냥 뭐 집에 가만히 방 안에 송궁형이 오늘 송궁형 이제 마냥 그냥 있으면 돼요, 뭐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체들과 이렇게 소풍 가서 그냥 오래간만에 좀 교제를 하려면 좀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이에요. 저는 그냥 뭐 토요일 날부터 이렇게 토요일 날 준비하면 평시에도 이제 뭐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잠을 조금 자지만 어제는 설레는 마음도 있고 해서 더 못 잤어요. 뭐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했다 저렇게 준비했다가 이걸 줄까 저걸 줄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뭐 이렇게 뭐 그냥 별 생각을 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참 마련하셨어요. 이따 소풍 가서 보세요. 고난은 인생의 여행에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행을 하려도 어떨 땐 죽음을 무릅쓸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뜩이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여행 당연한 것으로,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 이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우리한테도 적용을 하면 우리 지체들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친아들이다 하시는데 친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같이 받으려 하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것 같다 이것인 것이죠. 실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징계를 받고 또 어떤 대가를 받아 마땅해서 참으로 이렇게 죽음에까지도 이르고,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징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받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가장 큰 징계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얼마만큼의 징계를 받아보셨어요? 그걸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렇죠? 군대 가보세요. 그렇죠? 뭐 지금 군대야 군대 같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다른 전우가 잘못을 했어도 전체가 다 그냥 궁덩이가 멍이 들도록 맞아야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전쟁이 나면 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전쟁이 났는데 무서워하고 총을 쏠 줄 모르면 어떻게 해? 그냥 나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야.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그렇죠? 적이 쳐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여행길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것은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성장하여야 대처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처하고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까닭없는 징계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 이유 없이 징계하고 때리고 하겠습니까?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야?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아야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고생을 사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아름다운 것으로 왜곡하려는 그러한 자들을 주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그네 시절로 여기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종교인으로 부유하게 그렇게 참으로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누리면서 그 길을 보장받으면서 점점 높은 지위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이 마귀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후 주님이 다 보장해준 그러한 안정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바울은 마귀의 종으로서 쫓는 자의 신세에서 쫓기는 자의 신세로 전락을 반대가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잡히면 죽는 그런 역전이 된 것이죠. 그러한 인생길을 달려간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영생이 보장이 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것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나는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그렇게 군대 말로 복창을 해야 되는 거죠. 고백, 우리 말로는 성경에는 고백,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몸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내 몸을 가장 아름답게, 내 몸을 가장 건강하게, 내 몸을 가장 잘 보존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막 하고 막 이상하게, 그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주님께 맡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 내 몸은 나라의 것이지 네 몸은 네게 아니야. 나라의 것이야. 이것을 새겨 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 훈련소예요. 훈련소에서는 네 몸은 나라 것이라는 걸 각인을 시키기 위하여 그야말로 그 몸을 그냥 빼앗듯이 그냥 교관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걸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그런 거 없어. 못해? 그럼 더 센 걸 시키고, 그죠? 더 심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나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편하게 그 훈련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몸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임을,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자연인과 다른 것은 그것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자신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여행을, 주님이 시키는 여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시키는 여행,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곳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것이라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이것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큰 집 짓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고 보험도 들고 저축도 많이 하고 이곳에서 미래를 마련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타국인과 순례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과 순례자처럼 취급을 받으며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춥고 배고프고 헐벗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취급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는 내 집이 없어. 내 스스로가 그것을 향해서 타국인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나를 거기다 내 몸을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행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여행, 그러한 것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시고, 그 십자가는 그 뭐 세상 예술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세상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 지는 그 십자가는 정치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지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그 혐오스럽고 소름 끼치고 역겹고 참으로 죄가 트라우마처럼 떠오르는, 그렇죠? 인생의 모든 그러한 여행의 현장에서 마지막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나는 십자가. 나는 십자가를 줬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어찌 잊고 세상을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복음 인생의 여행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한 인생의 여행의 인생을 살라. 두 번째, 인생은 위험의 연속이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위험, 바울이 당하는 것, 당한 위험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이게 뭐 위험이라는, 성경에서 위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일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뭐 세상의 여행이라면 뭐 하겠어요. 하다가 말겠죠. 강도의 위험, 또 동족으로부터 위험, 이방인들로부터 위험,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위험의 연속이었다.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력을 위한 인생의 여행이라면 위험하면 그 다른 장비를 갖추고 또 뭐 있으면 경호원을 대동하고, 그렇죠? 어느 대통령 부인과 같이 국빈으로 이렇게 국빈이라 이렇게 하면서 여행하면 안전이 보장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잘 준비된 여행도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잘 준비했다 해도 갑자기 닥치는 어떤 위험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의 여행은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을 위한 위협을 무릅쓴 그런 인생의 여행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위험의 여행길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여행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위험을 그야말로 신락 같은 그런 목숨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에 끝까지 가는 것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날 이렇게 쓰기 원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고 이렇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그 목적을 세우고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목적에 나를 맞춰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님이 내
그 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마련하신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에요.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아, 주님이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또 나의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 뭘 갖고 다니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맨몸뚱이로 다녀. 그죠? 저도 감사한 게 아니 뭐 주님께서 주신 자전거 이렇게 그거 하나로 만족한 거예요. 자전거 그냥 뭐 자전거만 타고 다니니까 주님께서 안 됐든지 기차도 공짜로 타고 다니냐. 그냥 뭐 또 그냥 또 요즘은 또 돕는 지체를 또 보내주셔가고 그냥 뭐 기쁨으로 하시는. 아이고 그냥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생의 위험한 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길이다. 사방에 대적이 둘러싸여 있어도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 눈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그 인생의 여행과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인생의 여행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어때요?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교활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야곱의 그 여행과 인생 여행과 참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 맡겨진 요셉의 그 여행, 인생 여행,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은 계속 고난과 그냥 또 싸우면서 또 형하고 싸우고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싸우고 또 어디 동네 이사 가면 그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쫓겨서 도망가고 딸은 욕을 당하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히고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에 내 인생은 약과예요. 그걸 보면 내 인생은 내 인생은 그래도 야곱의 생애랑 요셉의 인생이랑 중간쯤 되지. 그죠? 그냥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어때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애를 사는 여행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를 닮고 싶어요? 야곱이 간 그 여행길을 가고 싶으세요? 요셉의 여행길을 가고 싶어요? 위험의 요셉 또한 위험의 연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다 보호하며 지키며 가시며 그를 계속 그죠?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는 데까지 주님께서 그죠? 예수님의 예표로 만드는 데까지 요셉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야곱의 그 인생의 길을, 인생의 여행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요셉의 인생의 그 여행길을 힘들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어. 이렇게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의 연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 또한 어떻게 해요? 교회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인생의 길을 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의 여행길을 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자신을 바울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위험의 연속의 길이라도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겠어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세상 나라를 걱정하며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몸의 염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세상 나라 걱정과 자기 걱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주님의 교회 걱정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바울과 같이 참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 여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였기에 어려운 일에도 바르게 대처할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여행은 세월호의 여행과 같은 것이고, 참으로 그 옛날 타이타닉의 배에 탄 사람들의 여행과 같은 것으로 더욱 이렇게 교만함으로 무장하여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고 동화되는 그러한 세상 여행인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어두운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주님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여행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행길은 주님에 맡긴 사람은 복음의 발걸음으로 아름다운 여행길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여행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그렇죠. 우리 로마서 10장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그 여행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발이 아름다운 사람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름다운 발을 가졌다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돌불에 채이고 이렇게 험하게 상처난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발과 같이 그러한 발이에요. 요즘은 뭐 좋은 그런 운동화도 많고 좋은 구두 신고서 얼마나 이렇게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이렇게 발이 편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 신발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그러나 참으로 우리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여행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 그러한 발걸음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이곳의 여행의 길은, 이곳에서의 인생길은 감옥과 같은 아파트에서, 그렇죠? 성냥과 같은 차를 타고서 일생을 성냥팔이 소녀처럼 추위와 죄에 떨며 하룻밤을 보내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거리에서 설교할 때도 성냥가게에서 나와갖고 성냥각 타고 다니다가 다시 성냥각 들어갔다가 다른 게 뭐 있냐고. 아, 성심당에 좀 서 있었어? 그래? 성심당도 성냥가게에 불과해. 그냥 성냥각만 들락날락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육신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행의 길은, 그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찬양이 넘치는 여행을 하시지 않으시옵니까? 위험이 있더라도 간증이 있는 승리자의 여행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만 한 주를 보내도 그래요. 한 주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한 주 여행하고 돌아오고. 제가 그냥 똑같은 여행만 이렇게 이 동네만 이렇게 다녔을 때는 일주일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멀리 좀 이렇게 안 다니던데 멀리 이렇게 다니면 한 주가 한 달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저는 5월달이 엄청 길게 느껴져요. 그죠? 우리 다 같이 순회설교 갔었죠? 또 우리 형제님들과 2번씩이나 1박 2일로 갔다 왔죠? 한 달 동안에 그냥
엄청 긴 한 달을 여행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주일날 와도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것에 힘들어서 있었다면 그냥 아이고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오지만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들 겸 제가 주님 몇 명 구장한 거 아시죠? 그냥 자랑하려고 막 이래와 어때요? 상처는 많아도 에? 욕은 많이 얻어먹었어도 그죠? 그냥 기쁨으로 와갖고 주님께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그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런 분들이라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이라 감사한 것이에요. 복음을 위한 여행의 인생을 살라. 세 번째로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라. 약한 것을 바울은 29절 30절에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유 오늘 짧게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길어졌네. 자 약한 것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였을 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육신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바울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야말로 빌립보서 2장 4, 5절에 교만하였다고 자신이 스스로 나는 엄청 교만한 자였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는 것이었죠. 요즘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내가 최고로 잘났어. 요즘 세상 사람들 자기가 최고예요. 그렇죠? 대통령도 그 자기 밑에야. 대통령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청렬이 뭐 건이 뭐 애들 이름이야. 청렬아 뭐 내려와 뭐 그만해 뭐 그죠? 다 자기 친구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그죠? 물론 그 지도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처신을 잘못해서 통치자다움을 잃었기 때문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성경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것. 그야말로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나. 얼마나 교만해. 교만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 리비아단. 그렇죠? 사탄이. 욥기 41편 34절에 교만의 왕 사탄 리비아단이. 그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비아단을 뭘로 바꿨어요? 악어로 바꾼 거예요. 악어. 악어가 교만해봐야 뭐 그렇죠? 악어 교만해요? 악어가 교만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리비아단이 교만하죠. 리비아단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교만하죠. 그렇죠? 교만하다 그러면 뭐예요? 아 사탄의 종이다. 교만의 왕.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 그러면 그는 사탄의 종이다. 그것이고. 교만한 사람, 남녀노소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한 것이 어린아이도 교만해. 여자분들도 교만해. 그냥 너 남자들 못해.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더 낫겠어. 남자 목사 다 저리가 여자 목사. 교만함이에요. 그렇죠?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잘할 수 있다. 교만한 것이요. 그래? 그러한 시대를 주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 때. 이것도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죠? 교만하고 자긍한 것도 내가 잘났어 이거 아니야.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한 것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교만한 것 아니겠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것 아니겠어요? 아이고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가 어디 있어? 감사? 나한테 감사해. 교만한 것 아니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다 교만한 것이에요. 사탄의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이에요. 지금이 그러한 때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들과 그러한 자들을 대면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자들을 대면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양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한 양들이 그러한 험한 그 사탄의 종들이 있는 그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살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처럼만 살면 되는 것이, 그냥 양처럼 주님이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도살당하시고 주님이 당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신 것이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양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제자들을 맡기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그 양무리들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양으로서만 나는 주님의 양이야 거기서만 만족해서 되질 않아요. 나는 양이지만 우리 양들 안에서 우리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양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양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다 나는 양이야. 다 나를 지켜줘.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양이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우리를 맡긴 것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는 양으로서만이 아니라 성장해서 훈련을 받아서 잘 성장해갖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함으로써, 그렇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존재.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지만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죠? 겸손함을 배우고 내가 참으로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참으로 순간을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맡겨져서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생애를 사는 그런 인생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세상에 쫓기고 세상에 배고픈 데 같이 배고프고 세상에 사기당하는 데 같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 마냥 그렇게 당하고 세상에서도 치질이 고생하면서 살고 교회도 다니다가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 불쌍한 것 같이 구원받고 주님의 양이 됐으면서 참으로 자기를 못 지켜서 세상과 같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쫓던 인생에서 쫓기는 인생으로 180도 바뀌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이렇게 양무리를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난 이후 바뀐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이렇게 쫓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의 복음으로 자랑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금빛 우상을 자랑하고 그 뱃살을 자랑하고 우상의 뱃살을 자랑하고 우상의 돈을 자랑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양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로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양을 지키는 목자가 없는 싹군이 넘쳐나는 시대, 늑대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 양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한 불쌍한 양들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양의 신분으로 목자이신 주님을 섬기려고 순한 양이 목자를 따르는, 참으로 목자를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참으로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신분이지만 어떻게 해요? 양의 신분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양떼를 위하여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어려운 때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만해 갖고는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약한 것을 맡기고 내 약한 것을 주님께, 약한 나를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이요 주님께로는 양이지만은 험한 세상을 향해서는 양무리를 지키는 베드로와 같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피난처로만 알고 있지만 교회는 사탄과 싸우는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피해 있는 데만 아니라 어떻게 이곳에서 어떻게 불쌍한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파수꾼의 같은 그러한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은 복음의 인생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인생 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한 그러한 여행길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위한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가르기로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누가 그렇게 해, 너 뭐 이렇게 해 하는 것이에요? 자신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그 교만한 인생들의 삶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여행의 복음의 여행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기만 한다면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나는 주님을 위한 복음의 여행, 그 인생의 여행길을 가겠어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험한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요 산을 요 길을 가보고 저 길을 가보고, 그렇죠? 차차 멀리 가보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제일 멀리 가본 데가 제주도지만 뭐 육신의 여행은 거의 그렇게 했지만은 나의 복음전도 여행은 뭐 대한민국은 그래도 남한 땅은 그래도 복음전도 여행은 여러 번 이렇게 다녀보고 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지체들이 저보다 더 많은 그런 복음전도의 인생의 여행길을 가는 그러한 주님께 칭찬받는 생애를 사는 그러한 여행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향해서 좋은 것을 본다고 막 글리 가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죽음을 향해서 그 죽을 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인생의 여행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경험을 하여도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여도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여행길은 쾌락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5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것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한 것이요.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위해서 자신이 매일 죽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매일 복음의 씨를 뿌리며 자신을 죽이는 삶의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은 육신을 위해서는 놀아도 가고 쓸데없는 일에 수고하여도 힘써도 가고 하루하루 가지만은 우리 인생의 여행길은 그렇지만 인생의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달려가지만 실은 죽음으로 더욱 달려가고 있는 그 길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인생의 여행길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어제보다도 더 나은 오늘, 어제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여행을 한 오늘을 맛보려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번 주간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자로서 내 자신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맛보는 여행을 한 주간 동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참으로 나는 지난 어떤 그러한 많은 시간들보다 지난주가 최고의 한 주여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맞이할 그 날은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칭찬하시는 환하게 빛나는 환히 광명으로 빛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환한 그러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야.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마음이 내가 소풍 가면 이렇게 뭘 받? 그 기분 이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그러한 기분으로 그렇죠? 그러한 여행길을 오늘 하루하루를 하는 우리 지체들 됐으면 해서 소풍날을 맞이해서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길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여행길,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말씀에 마음속에 잘 이렇게 뿌리 내려서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씨가 30배, 60배 이렇게 열매 맺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참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자랑할 일을 이렇게 자랑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인생의 여행을 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454장 부르시고 대세운 형제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배.